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인정으로 갈 때, 날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더 내세우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됩니다. 주님, 아직도 원격 수업이 익숙하지 않고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3이 되어 심적으로 무거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직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한 것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전해질 전도사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생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들 위에 세우리니 너에게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예전 어린 시절을 상상하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혹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부모님의 대화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러면 아이가 말해요. 아빠, 저는 에버랜드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아빠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사줄게. 다 사줄게. 이런 장면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아빠 연봉이 4천만 원이고 에버랜드의 2014년 기업 가치가 약 7조 원이란다. 아빠가 돈을 1도 쓰지 않고 모아도 17만 5천 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그래, 아빠가 에버랜드 꼭 사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연봉은 4천만 원이고 에버랜드의 기업 가치는 7조 원인데 저보고 17만 5천 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우와 고마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철석같이 믿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속으로는 에이 하면서 그냥 겉으로는 우와 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100조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 아빠가 에버랜드 사줄게 라는 이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진담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만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이죠. 이후 4절부터 언약이 나열되는데 한번 볼까요? 너는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며 많은 자손을 주고 여러 나라 위에 너를 세우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이 언약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는 말이죠.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길 가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냥 툭 던진 말도 아니고 저기 꽃집 사장님이나 분식집 사장님께서 저에게 와서 말한 것도 아니며 대기업 회장님도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은 냉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충 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격의 차이를 단번이 알아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는데 이를 다르게 말하면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한다는 것은 동등한 상태에서 두 존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계약하는 두 존재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그저 한 명의 족장, 여러분, 왕도 아니에요. 거대한 땅을 지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족장이었거든요.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창한 언약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동등하지 않은 두 존재의 계약이 너무나도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을에게 엄청 유리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득도 없는 계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들을 열거하시죠. 여러분, 만약 이런 언약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군요. 내 삶이 대박 나겠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담대히 언약을 기억하고 희망차게 내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계획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멘. 그는 땅에 엎드린 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미소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는 비웃음이에요. 뒷말을 보세요.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하면서 자신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임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음과 동시에 자신이 겸손한 척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스마엘이나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비웃음이 동시에 있는 그의 대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탁 엎드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90살이나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겠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기를 낳겠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전 잘 들었는데요. 이스마엘만 행복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대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대답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이런 대답 비슷하게 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선하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뭐라고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희망이 되셨고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우리 뭐라고 답하냐고요? 전도사님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고 여러분에게 막 외쳐도 우리 어떻게 응답하냐고요? 하나님, 전도사님, 선생님,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할래요. 그냥 교회에 와서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러면 됩니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렇게 대답 안 하기도 하죠.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누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탁 말하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교회 나오고 친구들 만나는 걸로 만족하랍니다. 이렇게 대답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교회를 향한 우리의 무관심이 이렇게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태도가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러려니 하고, 우리의 생각도 저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저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저렇게 한다고 딴 것보다 중요하겠어? 하는 생각들, 혹은 우리의 무관심, 교회에서 뭘 하든 말든 선생님이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우리의 태도,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할래요 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약속인데 이런 태도라면 기분 나빠서라도 포기할지 몰라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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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나는 괜찮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나는 대충 이렇게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상대방이 쟤 뭐야 하고 포기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태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세운 언약을 잊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세운 언약을 실행하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왜 그렇게 도망만 다니고 매번 실패하고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붙잡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최고라서요? 아니면 능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붙잡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들으면서 하나님만 설레어하는 관계 되지 말고 하나님만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막 설레어하는 그런 관계 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설레어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의지하고 굳게 서 있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선포하실 때 내 마음도 막 설렜으면 좋겠다니까요. 나도 그 설레임 때문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예수님 별로 믿지 않아요. 기적의 이야기나 부활의 이야기 믿을 수 없어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 보고 선생님 보는 것에 만족할래요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혹 이런 답하면 좀 혼날까봐 무섭습니까? 내가 이런 고백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 혼내시지 않을까? 선생님이 내가 이런 고백하면 나를 좀 낮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날까봐 무섭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조롱 섞인 대답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될게.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고 비웃고 겸손한 척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도와 상관없습니다.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태도와 상관없이 신실하시게 변함없는 태도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대해 봅시다.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실 새 언약의 열매들을 좀 기대해 보자고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새 언약에는 올바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완전 깨끗하게 살아야 돼. 티 없이 있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라. 올바르게 있으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게 말하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딴 마음 없이 있으렴 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얼토당토안해 보이나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는 신실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는 신실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딴 마음 없이 그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딴 마음 없이 그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딴 마음 품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잘 못 믿겠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보자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기간 동안, 부활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 한번 붙잡아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얼토당토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이끄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토당토안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루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비록 완전히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딴 마음 품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이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무거움으로 남아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내 상식선에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우리가 또 선생님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이 약한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줌으로 믿음을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아이들 각자의 삶에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